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4일자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다 한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는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사명을 끝내고 떠날 때가 됐습니다.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하면서 떼어놓으려는 엘리야 스승과 스승에게 엘리사는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요단강을 건너 하늘로 오르기 전 마지막 소원을 묻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엘리야는 불수레에 이끌려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사라집니다. 엘리사에게도 스승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의 키워드는 계승입니다. 계승, 이어지는 것인데 이 선지자의 계승, 그러니까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계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스승과 끝까지 함께하려는 집념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승 엘리야도 또 제자 엘리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죠?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호하고도 진지하게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속 따라붙죠. 왜 이렇게 여러 곳을 옮겨갔을까요? 갈 때마다 보니까 그곳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봐서 그 시대의 선지자가 이제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간다는 계승을 보이려는, 제자들에게 보이려는 의도예요. 그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와서 오늘 하늘 위로 데려가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다, 잠잠해라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다 알고 있다는 거, 리더십이 지금 교체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알게 하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금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열망이 있는 자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민망할 정도로 이 엘리사는 스승을 따랐어요.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이 스승과 끝까지 함께하려는 어떤 집념, 열정 같은 것이 보여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또 그의 임종도 함께 보려는,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보려는 그런 어떤 열정 같은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워서 쓰임 받으려는 강한 열정이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회자들 세계에서 또 보면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고민이 후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임자를 잘 세워야 될 텐데, 물론 자신이 한 것은 아니지만 평생 동안 교회를 일구어 온 것을 또 잘못된 사람들 세워서 교회가 다 망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어떤 높아심, 그런 게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후임자를 잘 뽑으려고 나름대로 참 많이들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청빙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개 모집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이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뭐냐면은 같이 있게 하는 거죠. 같이 1년 정도는 같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도록 해서, 또 보고 배우도록 할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오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동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대감을 갖고 또 따르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다, 좋은 생각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멀었을 수도 있지만,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늘 마음에 염두에 두는 거죠. 저희도 어떻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퇴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리더들에게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관계를 보니까 이런 참 멋진 제자가 있다는 거, 멋진 후임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 살아온 것인가. 엘리야가 능력 있는 종이라는 것도 저는 참 대단한 종이,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라는 것도 참 탁월하고 존경스럽지만, 저는 정말 부럽고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은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제자들.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옮겨질 때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가기 위해서 배워가는 자들이 그 중에 탁월한 자가 엘리사였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 되신 줄로 압니다.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함께하고 어디든 무엇을 하든 같이 따라가고 배우려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스승보다 더 크게 쓰임 받으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진심과 열정이 느껴져서 계속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결국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이제는 요단강, 우리도 그 장례식 때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거기에 죽음의 경계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스승에게 역사하시는, 스승에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 2배나 자신에게 있기를 소망했어요. 엘리야도 이런 얘기를 듣자 뭐 하라고 그랬죠?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고 난감했어요. 그거는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죠?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가 되었어요.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샥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옷을 떨어뜨렸거든요. 엘리야의 옷을. 근데 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이 둘이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옷을 말아서 이렇게 탁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의 옷을 가지고 스승처럼 말아가지고 이제 흉내내는 걸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쳤더니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거죠. 예. 스승이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도 갑절이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말 중에 청출어람이 있어요. 청출어람은, 청은 남에서 났지만 남보다 더 푸르고, 남이라는 것은 쪽빛. 물감을 옛날에는 천연에서 다 구했잖아요. 남색에서 나왔지만,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워서 나왔지만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엘리사가 자신보다 뛰어나면 시기 질투가 날까요? 그게 참 묘한데요. 부모하고 자식, 스승과 제자는요, 희한하게도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하면은 부모가 시기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진짜 스승은 뭐냐면은 자신의 제자가 자신보다 더 뛰어나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스승이에요. 경쟁하는 건 스승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제자가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자기보다 그 일을 잘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그게 스승의 보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요. 아마 엘리야도 하늘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더 큰 일을 감당하려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나가는데, 어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열정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것을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야망과 비전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전혀 둘은 다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자기 희생이 따르는가, 자기의 누림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야망과 비전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엘리사는 비전의 사람입니까? 야망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청취자들은 야망의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고 나서 딱 코멘트를 하고 끝났더니 우리 박예진 아나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임팩트가 있다나, 자기가 은혜 받았다 이 얘기지. 옆에서 듣고. 그래요. 우리는 그 묘한 차이 하나밖에 안 나요. 근데 엘리사처럼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려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마쳐야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통틀어 대표하는 선지자였죠.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흰 옷처럼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이건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한다니까요. 그만큼 탁월한 거예요. 선지자의 대표격이란 말이에요. 대표 선수. 그리고 세례요한이 딱 나타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마치 대표하는 장군 그러면 이순신 이렇게 떠오르듯이 대표 명사가 그 정도로 튀어난 탁월한 자였어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같은 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는 가장 악하다고 평가되는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아합이 이세벨하고 얼마나 악명 높습니까? 치를 떨었잖아요. 아주 악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 이 시대에 활동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싸웠겠죠. 맨날 싸웠어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 내리는 거 그거 보면 모르세요?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하지만 그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 중에 또 하나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에게는 엘리사만 제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지역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지자의 무리가 따랐던 걸로 봐서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선지학교 제자들, 신학생들이, 이 양반은 선지자도 하고 후계자도 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대원 원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그들의 환송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자 홍해처럼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불말과 불수레는 하늘의 영광을 상징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참 잘하다가 마지막에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얼마나 스타일 구기는지 몰라요. 왜 저럴까? 그렇게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저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정말 저러지는 말자. 저렇게 추해지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일 없고 그냥 시답지 않았다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랬다가 마지막으로는 참 멋지게 사역을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세계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주변에서 볼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 남부러울 거 없고 정말 부러웠는데 마지막 스타일 구긴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그냥 별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참 멋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대조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마지막이 되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 상에서 그 사람이요 큰 갈멜살 전투 끝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도망갔어요. 멀리 어디서 활동이냐면 저 평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치면 북이스라엘이 저쪽 위에니까 어디까지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여기 제주도까지 도망갔다고. 그만큼 멀리 도망온 거예요. 죽을까 봐. 로뎀나무 아래서 난 큰 우거진 나무인 줄 알았더니 별 볼 일도 없는 엉기성기한 그런 나무도 무슨 나무인가 싶을 정도. 그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간청했어요. 하나님 이제 됐사오니 죽여달라고. 전형적인 우울증이거든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라 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귀하게 쓰게 합니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진 인생이고 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며 영광스럽게 비참하게 죽지 말고, 사람 진짜 추하게 죽지 말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후손들에게, 주변들에게 보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그의 스승을 떠나보내면서 하늘로 막 올라갈 때 엘리야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외치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엘리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누군지, 그의 위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단순한 스승, 뭘 스킬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 엘리사가 모았을 때 발탁됐습니까? 소 2마리 가지고 농사 질 때 엘리사가, 그럴 때 엘리야가 발탁했잖아. 날 따르라고. 예수님 제자 부르듯이 고기 잡는 불러가지고 날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버려두고 일생 동안 스승을 따라다녔어요.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자기를 낳고 키워준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요. 육적인 아버지가 있죠.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해서 얘기 안 해요. 아버지 되게 서운하시겠죠. 근데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좋으신 분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 주셨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아니에요. 다른 분이 영적인 아버지죠. 나에게 어떤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을 정말 영향을 크게 미친 분, 그분이 영적인 아버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게 되는 것, 이건 정말로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그분의 모든 삶을 따라서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내 삶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요. 엘리야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그렇게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란 뜻이에요. 그 뒤에 말이 또 뭐죠?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 마병이여,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또 뭔 뜬금없는 소리야? 이 얘기는 엘리야 한 명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기도하는 엘리야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못했어요. 아방 그 한 곳 꼴 보세요. 이세벨하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가. 망해도 벌써 망해야지. 그런데 엘리야 한 명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졌다는 뜻이에요. 그 아쉬움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 마병이요. 군사력이었다는 얘기예요. 군사력 전부였다, 그 뜻이에요. 그런 아쉬움,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누가 지키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든든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참 떠나보내는데 아쉬워야 되잖아요. 아쉬워요. 떠나보낼 때 참 그분 때문에 너무 아쉽다. 그분이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분 떠나보내는 게 너무 우리로서는 큰 손실이다. 이런 좀 뭐 아쉬움이 있어야지. 그랬대? 죽었대? 그 뭐야 그게? 일생을 그렇게 살아놓고서 정말로 그 존재감이 없다는 거. 정말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내가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이 남겨졌다는 건 행복하게 잘 산 거예요. 여러분도 어차피 우리도 한 번밖에 못 살고 이제는 산 날보다 산 날 모르지 뭐 어떻게 될는지, 그죠? 예, 이제는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다 100세 사나? 다 100세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100세 산들 추하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가요.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우아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퇴장을 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리더십, 선지자의 계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스승과 끝까지 함께하려는 그런 열정,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하나라도 더 따르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승보다 더 크게 쓰임 받으려는 그런 열정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절이나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소망해야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엘리야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그리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다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지 9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1장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님 따르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인생 추하게 마무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아쉬워하며 떠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송 속에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금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장담 못하잖아요. 언제 가더라도 비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가게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엘리야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살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하나님께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선지자가 계승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침, 교훈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목숨만 부지해서 연명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최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반서 받으러 1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